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과 떡을 똑같이 동일시 여겼죠? 예수님의 살과 떡, 그러니까 빵이죠. 음식, 피는 음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떡 자체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살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육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그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부활되셨잖아요. 부활되셔서 영체가 되셨잖아요. 영이 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본체는. 그리고 영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도 성령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네가 유대인인데 네 아버지도 아는데 네가 무슨 떡이라고 그런다고?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을 자격도 없는 게 그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고지것대로 그냥 자기가 떡이다 그러면 진짜 떡인데 내가 띄어 먹어? 어디를 먹어? 살을 뜯어 먹어? 뭐 피를 짜고 마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생각하는 거야. 육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로 생각합니다. 육.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걸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야 아무것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읽을 때는 꼭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꾸 떡이라고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뭐라고?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내가 아는데 내 부모도 알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도대체 이게 네가 지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무지함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그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본적인 진리는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나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할 자가 누군지, 기본적인 진리를 하나님께 배워서 성경에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실 자가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온다는 거지.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그게 누군지를 당신 구약과 똑같은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게 그분이라고 믿어지면 몰라도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씨앗, 시작을 다 씨앗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씨앗. 심어서 열매 맺는 씨앗.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적든지 아니면 맺든지 둘 중에 하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말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말씀이 심어졌으면 말씀이 씨앗이니까 그것이 죽든지 열매를 맺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오셔서 심겨져서 내 밭이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나잖아요. 밭이 나잖아요. 함께 걸어가면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말씀과 함께 걸어오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거나 대립된 관계에 서 있으면 안 믿어지면 안 믿고 가면 말씀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새들이라도 먹어버리겠죠? 도둑질 맞겠죠?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분명하게 걸어야 될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산 자가 되는 거고 말씀을 놓고 가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사모하고 그걸 붙잡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는 진실된 심령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만 필요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 진실한 심령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그걸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매 피어오르는 새싹을 보면서 이 생명체 살아있네? 이걸 알잖아요. 또 다시 열매를 맺어가는 작업을 또 하잖아요. 그 나무들이. 씨앗들이 뿌려져가 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고 씨 가진 나무는 씨 가진 열매를 계속 맺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 하신 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과 한 송이가 더 크다 그 영광이.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솔로몬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꿈에 2번이나 말씀하셔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과 한 송이가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다 죽는 거 영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포커스에 맞추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들어온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도록 하십시오. 그걸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믿는 심령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죠. 아무리 마리아를 얘기해도 마리아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소원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대의 날 복이 있다리로라 일컬을. 그런 여자든 남자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계속 오고 갈 수 있는 사람. 됐잖아요.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처럼 또 그랬죠. 영광도 안 나타나고 찬양도 못하고 메시아가 태어날는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셔서 여러분이 산자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꼭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러운 백성이 돼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찾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로운 신앙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살았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살아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산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똑같은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빵 먹으러 온 것과 똑같은 거죠. 육으로 본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메이온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육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걸 따라와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육적인 걸 쫓고 있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가짜인 거지, 가짜. 허상을 쫓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땅에 있는 걸 쫓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가치가 진멸되어 버리는, 거꾸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걸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죽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걸 믿어야 이게 진짜인 거죠. 내가 가니까 그 나라가 있어. 그게 진짜죠. 이 땅에 먹고 죽다가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 가지고 찾고 있는 사람 다 가짜 찾는 거예요. 허상이잖아요. 보이는 건 금방 있지만 우리가 늙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돈도 이렇게 많이 있다 써버리면 금방 사라지는 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우리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에 아주 촛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 가져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를 마지막에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다는 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제 영적인 부분이죠. 말씀에 따라서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스스로 왔다고? 그런데 예수를 아냐고 모르냐고? 이게 문제잖아요. 교회를 자기가 찾아온 것도 중요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말이죠. 그 다음에 삶은 어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산자가 되는 거고요. 살아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끝날까지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죠.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꼭 마지막 날 돼가지고 살린다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돼. 끝에 마지막 라스트 데이, 오늘이 마지막에 내일이 끝나는 날이야. 그날 살린다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잘 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지막 날에만 살리시는구나. 나머지는 안 살리시고 이렇게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사야 5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5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데 기록되었으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하는 것은,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거 분명하죠.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영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건 아니고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을 받았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 가르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닫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는 열려진 말씀이에요. 구약이 이루어져서 신약으로 딱 펼쳐질 때는 말씀이 다 선포가 돼야 돼요. 구약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실상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실제 와가지고 딱 전하면 이건 완전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는 닫혀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끌어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죠. 교제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께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봤겠죠. 보고 계셨죠. 늘 보고 계셨죠.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이게 아무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실제 그 세계는 저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가봤는데 보좌 앞에 가봤는데지만 제가 그때 영이 좀 얻어서 그렇지만 저는요 거의 흑백으로만 봤어요. 안 보여요. 내가 보좌 앞에 섰다는 느낌만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냐. 하나님께 보좌 일을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흑백으로만 보였다는 것은 그 빛만 살짝 작게 열어졌기 때문에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다 벗겠다면 나는 눈이 멀었을 거야. 죽었을지도 몰라. 왜? 이 세상에 태양빛보다 7배가 밝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완전한 빛이란 뜻입니다. 밝기가. 태양빛보다 7배 밝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두 어떻게 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럭스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양도 못 보라보잖아. 우리는 사실은 밝은 태양이 딱 떴을 때 바라보는 눈이 1분 안에 다 멀어버립니다. 육신이 못 보는데 하나님이 그 밝은 빛을 보면 다 멸망을 당하죠. 죽는단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얕보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나 무지한 자라고 봐야 돼. 그렇게 하면 자기 생명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물겠다. 그 크신 분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막 대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너 왜 이 말을 했느니?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회개를 해야지 사라지잖아요. 그 생각이. 그래야 안 물어보시겠지. 용서를 해주시겠지. 그럼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을 본다 그랬지만 그 마음이 청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럼 뭘 봤다는 거야? 그것도 영으로 본 것이 완전하게 본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선지하신 예수님이 영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게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지지가 않아. 아무리 여기 씻음 받아도 그렇게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고 받을 정도로 알려주시는 거고 그 외의 크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성경에 아무리 기록을 해놔도 이 글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로 그냥 이르 계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봤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아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잖아요. 아들의 영도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통일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이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되죠. 아버지께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나에게 올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배운 사람, 아버지께 이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믿었어.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었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보낸 줄 알고 보낸 자인 줄 믿고 그걸 알아서 믿는 사람, 그렇게 믿어진 사람, 영생을 가졌다. 왜 영생을 갖느냐?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작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빵으로 오셨다는 거죠. 생명의 빵으로. 그래서 그걸 먹게 하시니까 순전한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은. 깨끗한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는 나의 음료가 되어주시고 영으로 먹는 거예요. 산자만 그런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산자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우리가 음료를 먹을 때도 거기다가 한번 물만 들어있으면 음료수는 음료수죠. 음용수죠. 그건 마시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섞어. 그러면 거기에 또 섞는 맛이 있겠죠? 자, 그 섞는 방식도 다른 것을 섞어서 이렇게 혼합물을 만드는 방식들이 있고 또 끓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 안에 그 맛을 우려낸 그것으로 우리가 마시는 방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차의 종류로 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냥 음료수처럼 여러 가지만. 근데 그 속에 살아있는 맛이 바로 그 음료나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의 특색을 나타내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빵이면 그 빵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고 먹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죠. 영생을 가졌나니 뭐 또 영생이 또 필요해요? 가졌으면 됐지.
생명을 가져가지고 영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더 큰 영광인 어디 영생이 또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진 거예요. 영생 가진 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벌써. 영원한 가치를 찾아냈잖아요. 내 생명이 죽지 않는 가치를 찾아냈잖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은 죽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죽는 것은 싫어요. 다 그럴 거래요? 내가 죽어요? 나는 안 죽을래요? 이럴 거죠. 근데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을 가지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느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주는 빵을 내가 직접 먹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한테 영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은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그러면 만나는 먹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영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들의 만나를 먹였어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하고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40년 동안 42번인가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죠. 이슬 덮여서 받아서 먹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 그것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거기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영생할 수 있나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 나왔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숫자를 세우면 인수기 딱 읽어보면 숫자가 비슷해요. 처음 나올 때와 장정의 숫자만 쉬었을 때 세어봤을 때 놀라우게도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60 몇만 그를 그대로 맞추셨어요. 거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 숫자를 데리고 나온 대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죽지 않고. 그들은 영생의 양식이 됐습니다. 만나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있었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했다는 말씀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거죠. 예수란 이름은 날 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그를 구원자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만나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땅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안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원망하다가 죽게 된 사람들은 죽음을 죽지 않게 해서 죽는 거지. 거기서 먹었던 뭐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나중엔 다 죽잖아요.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은 2년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는 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40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순종만 했으면. 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전에는 순수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이러면서 불순하면서. 여러분 뭐 그 광야 생활이 즐겁고 재밌어서 순종이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 힘들겠어요? 먹을 거 제대로 없지. 씻을 제대로 없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없지. 그게 다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음식 먹을 때 다른 나라 가도 음식 먹어봐요. 내가 입맛 남는 것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이제. 그냥 나 이집트에서 먹고 싶은 거 좀 주라고 막 그게 원망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생활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이런 거 도전하는 거지. 그 신앙으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보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달려갔으면 거기에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거든. 인내. 근데 그런 일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적응 못한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받잖아요. 순종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건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자, 49절의 말씀, 50절의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죽지 않는 떡이고요.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죽게 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 주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먹고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좁게 만들었냐고. 그건 사람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이 이상하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만들어줘야 돼요. 오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용한다고, 인간이. 얼마나 이게 간지가 있어요. 간사한 지혜가. 속이고 막 이러잖아, 지금도. 예수님 한 번만 보냈어도 속이고 이러잖아. 이게 내가 뭐 메시아다 그러면서. 한 번만 줘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많이 있다고 해봐. 큰 문제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생명의 떡으로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셔서, 떡이죠. 떡 자체인데 그렇게 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빵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야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가 나오고 있어. 이제 거기 아니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거기를 읽어야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완전한 건 아니고. 자, 죽지 않게 하는 빵을 먹어야 되죠. 죽게 하는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인자는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가지고 왔다. 영생하도록 인자가 주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아버지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는 양식, 예수님께 주는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생명을 가져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진리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해도 그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치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먹고 죽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이분이 영생 양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한테 여러분 찾아가셔야 되고요. 만나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분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랍니다. 죽은 떡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아있고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죽어 있습니다. 뭐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사람이 생명이 존재하면, 목숨이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은 육신이라고 할 때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라고 하실 때는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죠. 육신의 생명, 그렇게 하면 또 육신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빵입니다. 죽은 빵이 아니에요. 그분만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것입니다. 이분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보세요. 한 번만.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내가 산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빵입니다. 이 빵을 지금 내려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하지만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먹니? 또 문제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내가 줄 떡은,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제는 이 본질이 나왔어요. 피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피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요.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지 않아도 벌써 주 부활의 생명이요 그랬다고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있는 생명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지 않았으니까 피가 흘리지 않았잖아요. 부활되신 거잖아요 이미. 그럼 부활되신 그 신앙은 피가 아니잖아요. 이미 피는 끝났잖아요. 부활되신 분이 다시 피를 흘린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체는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가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살은 알겠는데 피는 왜 했고 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완전하게 집을 졌어요 이제. 예수님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내가 줄 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면 우리는 먹고 마신 양식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신 걸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또 서로 다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이죠? 어찌 자기 살을 먹게 우리 줘서 먹게 하느냐. 또 싸우잖아. 그건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뜻인가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믿어야 되겠는데, 이걸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은 막 덤비는 거예요. 어찌 죽이야 쳐서 먹게 하겠느냐 말하고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는 41절에는 수군거린다고 했지만 52절에는 다투어서 다투.
막 말싸움이 심해진 거예요. 이제 강화된 거예요. 이제 첫째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해서 막 덤비는 거지. 이제 도전하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영을 해석하려고 하는, 안 되죠. 썩을 양식을 가지고 영생이 얻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밥 먹고 영생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위해서 일하면 그냥 끝이잖아. 얼마나 재밌겠어요? 영생 양식이 없잖아요. 또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생을 얻느냐가 일생에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워요? 영생 못 얻으면 망하는 것, 그거 영생 못 얻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우리가 왜 사탄하고 싸워요? 지금 죄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씀 왜 들어야 돼? 다 목적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투쟁해야 돼요. 얻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서 못 얻었으면 뭐 싸워서라도 막 그거 가르쳐야 돼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멸망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은 어떻게 먹느냐? 그거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주시는 거다.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아서 아는 거죠. 예수님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 내 안에 지금 주님 영으로 오셨어. 그러면 내가 그걸 알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먹고 마시면 돼요. 나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지금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밖에서 문 밖에 두드리느니 내가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주님과 양식을 나누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육은 못 들으잖아. 영으로 들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문밖에 들으는 것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 어서 오세요. 영접을 해서 주님과 함께 딱 세워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가 먹고 내가 먹은 다음에 내가 고백하는 말씀 예수님이 같이 듣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하고 나하고, 그게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은 신앙으로 안전합니다. 그 양식까지 얻어먹어야. 그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 넘어질지 몰라. 뭐가 쳐서 넘어뜨릴지 몰라. 약하니까. 영생의 양식도 자기 스스로 못 먹는 사람이 성령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 기도의 삶을 철저하게 하면 시간 정해놓고 30분, 1시간 딱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나기 위한 기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럼 그 기도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이 찾아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진심과 진리는 동일합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찾아진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선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는 것처럼. 이것이 깨어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왜? 내가 하는 게 가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인정을 해야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지금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러면 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야. 진심이 아닌 거지. 진심이 안 찾아진 거지. 안 찾아진 거지. 그게 뭔지를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말씀이 진짜 내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내 진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고백이 제대로 안 돼야 하나님께서 그걸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었죠. 이 부분 여러분 회복하셔서 이제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진심을 찾고 거기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심령을 가졌음을 아버지께 외치고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건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 산자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